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회복하라. 오늘 본문은 새로운 시작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홍수를 예고하시면서 방주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120년 동안 사람들이 그 방주를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계속해서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홍수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을 때 하나님은 모든 짐승들이 방주를 향해서 일렬로 걸어가는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큰 홍수가 있을 것을 사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짐승들이 방주로 다 들어간 다음에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방주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이제 곧 큰 홍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방주의 문을 꽝 닫아버리시고 빗장을 걸어버립니다. 그때부터 하늘문이 열리면서 그대로 홍수가 막 쏟아 부어집니다. 그래서 방주 안에 탄 8사람과 생물 외에는 지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죽었습니다. 이제 방주가 물 위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방주 안에 있는 노아는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언제 자기가 땅에 도착할지 모르는 가운데 그 배 안에서 1년을 살게 됩니다. 마침내 땅에 물이 빠지게 되고, 그리고 그 배가 어딘가에 닿는 신호로 쿵 하고 부딪히죠. 이제 물이 빠졌고 어딘가 도착했다는 깨달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노아는 까마귀를 날려보냅니다. 그런데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비둘기를 날려보냅니다. 그 얘기가 11절에 나오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면. 자, 날려버렸던 비둘기가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잎사귀 하나를 물고 왔다는 겁니다. 이것은 땅에서 물이 빠지고 새로운 식물체가 자라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 안에서 1년 동안 있었던 노아에게는 굉장한 소식이겠죠. 새로운 미래, 새로운 세계가 시작되었다는 사인이거든요. 그래서 유엔의 깃발에는 이 비둘기가 감람나무 잎새를 물고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새로운 미래, 인류가 바라는 미래라는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노아는 다시 비둘기를 날려보내고 그 비둘기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땅이 완전히 말랐다는 것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뚜껑을 열고 땅을 쳐다봅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땅이 말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방주 밖으로 나오지를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땅이 말랐는데 왜 노아는 방주 밖으로 나오지 않았을까? 16절에 나옵니다. 같이 합니다. 너는 네 아내와 네 아들들과 네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하나님이 나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까지 기다렸던 거죠. 여러분, 내가 나오고 싶다고 나오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방주에서 나오라 말씀하시니까 그때 기다렸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오는 것이죠. 이제 그는 말씀에 순종하여 땅에 발을 내디딥니다. 그에게는 새로운 세계가 열린 것이죠. 자, 그가 방주에서 내려와 땅에 발을 디디고 나서 노아가 처음 한 일이 뭐냐? 새로운 땅에 나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노아가 야훼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번제를 드립니다. 여러분, 번제라고 하는 것은 제사 중에서 가장 깨끗하고 가장 완전한 제사입니다. 자기를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제사, 그게 바로 번제입니다.
자,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왜 노아는 모든 일을 하기 전에 먼저 번제를 드렸을까? 노아가 할 일이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할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그 눈앞에 전개된 세계는 푸른 초원이 아닌 거죠. 모든 것을 쓸어가버린, 홍수로 쓸어가버린 처참한 환경인 거죠. 그래서 그것을 치워야 되고, 또 집을 세워야 되고, 또 먹을거리를 마련해야 되고, 할 일이 태산입니다. 그런데 할 일이 태산인데 그 모든 걸 뒤로 하고 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을까? 왜 그랬을까요? 번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내 소원이 이것입니다, 이것을 들어주세요, 이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받으소서, 저를 하나님께 위탁합니다. 온전히 자신을 드리는 헌신의 표시가 번제인 것입니다. 노아는 바로 하나님 앞에 그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왜 그가 이런 제사를 드렸는가 하면 그가 깨달은 것이 많습니다. 홍수 전에는 그런 인간들이 만든 수많은 업적들, 수많은 건물들, 수많은 인간의 문화를 다 보았지요. 인간이 정말 몸부림쳐서 노력해서 세워놓은 그 많은 업적들을 다 보았는데,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허무하게 사라져 버리는가를 눈으로 직접 본 거죠. 그러므로 모든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힘을 다하여 건물을 세워놓고 모든 업적을 세우고 훌륭한 문화를 만들어 놓았다 할지라도 한순간에 쓸어버릴 수가, 없어질 수가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다. 그것을 위한 제사야말로 모든 것보다 우선이라는 것을 노아는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번제의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아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그 순간에 내 삶의 기초는 예배다, 그런 믿음과 각오와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먼저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신앙을 잉여의 문제로 생각합니다. 시간이 남으면, 건강이 좀 좋아지면, 그러면 그때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남으면, 뭔가 좀 여유가 있으면 그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겠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노아는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아무리 분주해도 예배가 먼저다. 노아는 이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우선순위를 오늘 본문에서 노아는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보다 먼저 예배하는 자, 그에게 주시는 예배의 효과가 무엇이었는가? 오늘 본문은 자세하게 말씀합니다. 먼저 우리 21절을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야훼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자, 먼저는 야훼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랬습니다. 노아가 드린 번제의 연기를 하나님이 향기롭다 하고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는 분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예배하는 자의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 그러면 뭘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예배입니다. 예배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 하나님의 향기롭게 맡으시는 그 예배를 드릴 수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그만큼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받아주실까? 능력 있는 사람을 받아주는 것도 아니고 예쁜 여자를 받아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받아주시는가? 어떤 사람이요? 예배하는 자를 받아주십니다. 그 모습 그대로, 여러분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왜냐하면 예배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를 받아주십시오. 그런 의미가 이 예배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한 고백, 그러한 진실한 예배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오냐 하면서 두 팔 벌려 그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받아주신다. 아멘이죠? 예, 아멘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나를 받아주시면 취업이 되는 거죠. 학교에서 나를 받아주면 입학이 되는 거죠. 그거 우리의 소망이지 않습니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면 여러분 인생이 열립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나를 받아주면 내 인생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떨 때 하나님이 나를 아무 조건 없이 받아주느냐?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나를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면 나의 삶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것이 예배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장 인간다워지는 시간,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아름다워지는 시간, 하나님이 나를 그냥 있는 모습대로 그대로 받아주는 그 순간이 언제냐? 바로 예배 드릴 때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은총으로 나아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자, 나를 받으실 뿐 아니라 21절 그 다음 보면 뭐라고 했느냐?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중심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언제요?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예배 드릴 때 들을 수가 있습니다. 진실한 예배, 다른 방법이 없어요. 진실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중심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마음이 바뀝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바뀐다고요.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고 심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고 저주가 물러가는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예배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 바꾸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 바꾸고 싶잖아요. 어떻게 바꾸시겠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죠. 저주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나는 실패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나는 내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모두 다 두려운 마음, 불안한 마음, 어두운 마음, 저주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몰아낼 수 있는가? 예배를 통해서 몰아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요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고요, 예배 드리면서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고 깨닫고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에서 밝음으로 그 영혼이 이동합니다. 뭐를 통해서요? 예배를 통해서. 그뿐입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자, 사람의 생각이 참 악하구나. 그러나 내가 용서할 거다.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가 언제 임하는 줄 아십니까? 예배 드릴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 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많이 짓잖아요.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싶잖아요. 언제 용서받을 수 있다고요? 예배 드릴 때.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죄에서 언제 자유로워지느냐? 예배 드리면서 죄의 결박이 풀어지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영혼이 소생하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여러분. 2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집니다. 자, 심고 거두고 여름이 가고 겨울이 오고 낮과 밤이 이어질 것이다. 앞길이 캄캄하고 내 소구에 대한 그 두려움 때문에 앞을 향해 미래를 향해 나가는 걸 주저했는데, 그런데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미래를 붙잡으신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목적과 삶의 방향이 분명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는 그때부터 뭐 하는가 하면 농사를 짓기져요. 시작합니다. 왜? 농사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라는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농사를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열매 맺을 것을 믿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해야 할 일을 알게 되었던 거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지만 예배하다 보면요, 용기도 생기고 지혜도 생기고 그리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신학자 헬무트 틸리케라고 하는 분은 예배를 모르는 사람들은 가짜 현실주의자들이다 라고 했습니다. 가짜 현실주의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다는 거죠. 예배에 무슨 능력이 있을까? 이렇게 바쁜 세상에 예배 드린다고 밥 먹여주냐? 예배 드린다고 돈이 벌리냐? 취직을 시켜주냐? 예배는 무용한 것이다. 실용적이지 않다. 이렇게 현실적이지 않은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보이는 건물이 보이지 않는 기초 위에 세워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예배를 통해서 견고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없는 자의 삶은 목적 없는 항해자와 같고 방향 없이 달리는 자동차 경주자와 같은 것이다. 여러분, 부지런히 달려는 가는데 앞을 향해서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예배 없이 사는 사람의 삶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인생 의미가 뭐냐? 인생의 허무감에 시달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들 때도 있고 막막할 때도 있고 답답할 때도 있고 죽고 싶을 때도 있죠. 그럴 때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면 예배의 자리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는데 앞으로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 앞길이 캄캄합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갈 길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지혜와 용기를 회복시켜 주시고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예배의 자리는 내가 죽는 곳이고 동시에 은혜로 살아나는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 예배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모든 것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해서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삶의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시작될 때, 예배가 회복될 때 그 안에서 새로운 길이 열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창조된다는 것입니다. 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믿음이 자라죠? 어떻게 하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죠? 어떻게 하면 축복받을 수가 있나요?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예배하면 됩니다.
예배만 잘 드리면 그 모든 문제 순식간에 다 해결됩니다. 자, 여러분에게 누군가 물었습니다.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장로님, 어떻게 해야 믿음이 자랍니까? 어떻게 해야 사랑할 수가 있고, 어떻게 해야 신앙생활 잘할 수가 있고, 어떻게 해야 용기를 가질 수가 있고, 어떻게 해야 낙심하지 않고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전진할 수 있을까요? 수많은 질문을 여러분에게 퍼부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예배하면 됩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늘의 은혜가 임하는, 하늘로부터 모든 은혜가 임하는 축복의 통로가 예배이기 때문이죠. 분주의 목적 없이 달려가는 세상 정신과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무릎 꿇는 예배 정신은 정반대인 겁니다. 그래서 예배 정신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나오죠. 우물가에 낮 12시에 아무도 없는 그때에 물을 길러 나옵니다. 여러분, 뜨거운 사막에서 12시는 아무도 돌아다니지 않는 그런 시간인데 그 시간에 물을 기르러 왔다는 것은 뭔가 하면 여러분, 인간 꼴도 보기 싫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에게 가서 예수님이 물 한 모금만 먹읍시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그럽니까? 그럼 여러분, 이 여자가 정상입니까? 인간관계 다 파괴되었죠. 영혼이 바짝 말라 피폐해진 그런 영혼이 되었죠. 짜증과 실망밖에는 남지 않은 다 무너진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런 여자에게 필요한 게 뭐였느냐? 예수님이 그의 필요를 채워주시잖아요. 뭐였습니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였다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했어요. 다른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그 여자를 간단하게 친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삶에 왜곡된 여자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였습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한다. 그리고 한마디 더 보태시죠.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찾습니다. 누구를 찾는다고요? 예배하는 자를 찾습니다. 그분의 모든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그를 일으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그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 삶에 지금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될 것은 돈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짜증나는 환경도 아니야. 뭐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너에게는 가장 필요하다. 그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예배는 먼저 어디서 시작되어야 하느냐면 성전에서부터 회복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러 나오셨는데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하늘문이 열리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늘문이 열릴까요? 하늘문이 열리는 예배가 뭘까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하늘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하늘문은 닫혀있지 않아요. 하늘문은 열려있는데 내 마음이 닫혀있기 때문에 하늘문이 닫혀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내 마음을 여는 방법이 뭐냐? 가장 쉬운 방법을 알려드릴까요? 찬송을 죽으라고 부르면 마음문이 열립니다. 하늘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찬양을 부를 때 그냥 입만 뻥긋뻥긋 하지 말고 오늘 찬양팀이 아주 열정적으로 찬양을 부른 것처럼 여러분 전심으로 찬양을 부르보십시오. 정말 온 마음과 정성과 힘과 마음을 다하여 찬양을 드리면 하늘문이 열립니다. 여러분의 마음문이 열립니다. 정말 정성을 다해 찬송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부터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주일 예배 때 보면 찬송이 작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지막 신앙 고백하는 마음으로 뜨겁게 찬송을 해야 되는데 찬송이 그냥 입만 달싹달싹하고 있는 느낌을 받습니다.
나는 내가 하나님이라면 그런 정성 없는 찬송은 조금 실망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 찬양 불러서 목이 쉬어도 괜찮습니다. 목이 터지도록 찬양하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목이 터지라 찬양할 때 우리의 삶의 길도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찬양이 저 성전의 문지방을 뒤흔드는 찬양이 된다면 여러분, 예배가 정말 살아있는 예배, 감동 있는 예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기도할 때 진실하게 기도하세요. 내 기도를 정말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목사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들려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여러분, 하늘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의도 순복음 대구중앙교회가 예배가 정말 하늘문이 열리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찬양을 부를 때 정말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신앙 고백의 마음으로 그 가사를 묵상하며 찬양을 드리시고,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진실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 말씀을 아멘하며 받을 때 하늘문이 열리고 여러분 마음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에서 하늘문이 열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요, 그 은혜를 가지고 이제 삶의 현장으로 가서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성도의 삶이지 않겠습니까? 삶의 현장에 가면 매일 1시간씩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처럼 예배는 못 드리지만 잠깐 동안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잠깐 예배를 드리고 그날 하루의 일과를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누가 저한테 무슨 질문을 하면 그 순간에 딱 멈춥니다. 그리고 속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바른 대답을 주옵소서. 내가 뭐 천재도 아니고 내가 뭐 아는 것도 많지도 않은데 거기에 그 순간에 가장 적절한 대답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바른 대답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그 순간 저는 예배합니다. 오늘 찬양팀이 찬양했는데 우리 찬양팀도 찬양하기 전에 먼저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찬양이 그냥 입술의 고백이 되지 않고 정말 내 영혼의 고백이 되고 주님이 받으시는 살아있는 찬양의 제물 되도록, 그래서 찬양하기 전에 먼저 예배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그런 가운데 찬양을 들을 때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남성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하기 전에 잠깐 동안이라도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봉사할 수 있다면 그 봉사가 얼마나 은혜로운 봉사고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봉사가 되겠습니까? 책을 읽을 때 학생들은 기도하고 찬양한 다음에 마음으로 예배한 다음에 책을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책 읽으면 다 읽는 것 같죠? 그런데 독서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진짜 독서가 있고 가짜 독서가 있습니다. 가짜 독서가 뭐냐 하면 책은 읽었는데 내용은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이건 가짜 독서예요. 허나만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용을 잘 기억해서 그 내용을 또로로 말하면 그게 진짜 독서냐? 아닙니다. 그것도 가짜 독서입니다. 진짜 독서는 뭐냐면 저자의 마음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독서이죠. 이런 각도에서 보면 책을 읽는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의 한 80%는 가짜 독서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도 그냥 읽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하고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얼마 전부터 새로운 버릇이 생겼는데 컴퓨터를 켜기 전에 잠깐 예배합니다. 무수한 정보가 그 속에 있지만 이 컴퓨터를 막 하다 보면 길을 잃을 수가 있고 그리고 많은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컴퓨터를 켜기 전에 잠깐 동안, 정말 몇 초 안 되지만 잠깐 하나님을 예배하고 묵상하고 기도한 다음에 컴퓨터를 켜면은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느낍니다.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잠시 멈추어 하나님을 부르고 그 자리에서 마음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 모든 하루 일과를 시작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 자리에 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예배가 시작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노아처럼 땅에 정말 할 일이 태산같이 많았고 먼저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런 거 하기 전에 제일 먼저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한 것처럼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시작한 것처럼 우리의 삶이 우선순위의 예배를 두고 먼저 예배한 다음에 시간에 상관없이 먼저 예배한 다음에 그 내가 할 일을 할 수만 있다면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할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인재와 인도함을 받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노아는 새로운 환경에서 너무도 막막했지만 할 일이 너무나도 많아 분주했지만 삶의 우선순위를 잃지 않았습니다. 모든 일에 앞서 예배했던 노아의 예배 정신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구하오니 주의 자녀들에게 예배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주시고자 하는 모든 약속과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시간은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며 내 인생의 존재 의미를 확인하는 시간이며 가장 생산적인 시간이며 가장 축복받는 시간이라는 고백이 언제나 우리 입술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